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는 주일날 저녁에 또 다른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어서 아주 자주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참석하고 지난 한 3주 동안 결석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일곱 번째 강의인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정원 팀장님 또 김한바로 집사님, 이충익 집사님 등 우리 임원 여러분 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그동안 모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가 있고 다음 주가 강의가 있고 그 다음 주가 아마 조금 전에 광고해주신 오프라인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9시 정도까지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제 7강의, 재정과 사회관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크게 한 세 가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많고요. 사기 당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셨을 때, 주위에 소위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 사기꾼, 그 다음에 가짜들로부터 어떻게 식별을 해서 우리가 충실한 하나님 재정의 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빚, 즉 대여, 대출해 주는 것과 남을 이건 이제 자신이 빚을 지는 게 아닌 남에게 대여를 해주는 문제를 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증의 문제, 이걸 어떻게 볼까라는 문제를 우리 두 번째 다루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동업, 파트너십, 즉 같이 함께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같이 멍해를 진다는 것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그게 가짜와 사기의 문제, 빚과 보증의 문제, 동업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강의에서 우리 재정의 원리와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재정적 자유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나름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 심플합니다. 단순한데요. 이 단순한 게 그렇게 쉽진 않죠, 늘. 세 번째 원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보다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은 하나님 생각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재정은 하나님 생각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 하나님 생각은 뭘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 필요할까? 우리 지난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상의 재테크에서 하나님, 재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역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수익성의 원리였습니다. 즉, 수익이 나는 곳에 세상의 재테크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비즈니스를 하는 것, 주식 투자를 하는 것, 부동산 투자를 하는 법,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다양한 투자의 방식들이 바로 단 하나의 논리에서 좌우되는데 그 단 하나의 논리가 바로 수익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서 수익성의 원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의 원리보다 재정을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방식으로 관리하는데 좀 상위에 고려해야 될 상위의 어떤 큰 비전과 목적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는 결국은 수익성의 원리를 따라가지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상위 개념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재정의 목적은 첫째, 나의 기본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재정을 통해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헷갈릴 때, 내가 좀 혼란스러울 때, 내가 나아갈 방향을 재정을 통해서 확정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돈을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가게 만드시고, 어떤 때는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멀리서 원격 조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두 번째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은혜입니다. 재정을 통해서 나의 나아갈 방향을 확정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즉,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때에 따라서는 교회, 때에 따라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에서 광주의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말씀으로 듣고 또 직접 그 증언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재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한편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서의 세상에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정을 하나님 생각대로 관리한다 했을 때 그 관리의 목적들이 바로 재정의 목적과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리와 목적을 바탕으로 오늘의 주제인 재정과 사회관계의 이야기를 우리 좀 간략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의 제목이 재정적 자유입니다. Financial Freedom. 여러분은 또한 저는 정말 재정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혹은 재정으로 인해서 속박이 됐고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재정적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재정적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실 때는 나의 책임이 따르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재정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직업이 다 있으시죠? 회사에서 사장님도 있으시고요. 또한 의사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회사에서 직원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가정 주부도 있으시고요. 모두가 우리 직업들입니다. 우리 직업 뒤에 따라붙는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재정의 관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재정을 제가 활용합니다. 또 한편,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은 지금 바로 옆방에 있는 저희 집사람에게 모두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재정 관리를 하긴 하는데 나 혼자 마음대로 하지는 않아요. 좀 눈치를 봅니다. 집사람이 시시건건 왜 짜장면 사 먹었어요? 집에 와서 먹지 하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나의 재정 활용하는 것이 누구에게인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때에 따라 좀 조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즉, 나의 재정의 보고가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막 이 아주 세밀한 거에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8천 원을 결제하고 친구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돈을 내서 3만 원을 결제하고 사실 우리 집사람에게 다 노출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정 관리자로서의 책임, 의무심은 사실 더 크죠. 즉,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재정을 쓰지만 그 재정이 하나님께 모두 노출이 되는 재정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집 아이 엄마에게 통장을 오픈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오픈이 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즉, 우리는 재정의 주인이 아니고 재정의 관리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관리자가 그냥 무난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동안 우리들에게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이루어지면서 세상과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쳐다보고 바라보고 박수 쳐드리고 은혜를 받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들에 봉착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는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줬는데 10장에서 가짜와 사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즉, 좀 재정 관리하는데 무난하게, 그죠? 수입과 지출을 잘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고 싶은데 때에 따라서 가짜가 등장해서 사기를 치는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건데 이게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죠. 두 번째는 누군가 우리에게 재정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남에게 재정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주위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요즘엔 사실 많이 조금 덜 활용되고 있지만, 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보증 혹은 연대 보증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만나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보증이라는 것을 굉장히 금융 제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주로 금융기관들이 1차적으로는 제1금융권, 2차적으로는 제2금융권, 그다음에 심지어 제3금융권까지 제도권 금융권들이 그것을 하며 또 그런 보증 시스템을 감독하는 시스템에 금융감독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많이 우리 주위에서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또한 보증을 쓴다는 것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역시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동업의 문제, 대여와 보증의 문제는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3장에 있고요. 세 번째는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많은 경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해결합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혹은 뭐 기업에서 사무공간에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최종 보고서를 만들건 최종 시제품을 만들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건 심지어는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는 일이건 모두가 모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 그 일들은 협업이라고 이야기를 흔히 하죠. 혹은 협력, 혹은 협동, 협력, 협동, 협업. 그거와 좀 다른 이야기인데, 동업의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일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멍에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에 봉착하거나 현실에서 대단히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는 제 17장에서 동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가짜와 사기의 문제, 대여와 보증의 문제, 빚, 대여, 그다음에 동업의 문제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다 우리 재정과 사회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재정과 사회 관계라는 이름으로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재의 10장 내용을 여러분들 중에 미리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한번 내용을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우리 짐 세몬스의 강의를 들어도 참 재미있는 사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술사 시몬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이 이야기를, 재정적 자료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볼수록 이 이야기만큼 아주 극명하게 가짜, 사기, 거기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례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이거는 쭉 스토리가 전개되는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시몬이 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안수하는 것을 보고 뭐 돈을 들여 돈을 가로되 요구는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성령께 주소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으니라.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첫째,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세 단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시몬은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어떤 오퍼를 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런 권리를, 그럴 힘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 힘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시몬이 사도들에게 부탁하고 매달리는 장면이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20절 이후에는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사는 걸로 알았느냐? 은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네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 너는 쉽게 말하면 너는 가짜다. 사기치려고 하지 마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언받되었도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4절에서는 시몬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시몬이 움찔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즉, 이제 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의 경고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제가 말한 거 취소할게요. 그 하나님의 책망함이 나한테 이르지 않게 해주세요. 주술사 시몬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사실 어,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엄청나게 좋은 영화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라고 권유하는 영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실 어, 150년 전에 미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어떻게 형성됐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뭐 미디어 산업까지 갈 수 있었는가. 사실 이제 제가 대학에서 주로 강의하는 전공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 그레이티스트 쇼맨, 위대한 쇼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고 휴 잭맨이라는 배우와 가 등장하죠. 주인공으로. 한마디로 쇼맨인데 사기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비즈니스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 중의 이름은 미스터 P.T. 버넘이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중에 혹시 관심 있으면 영화를 한번 구해서 보시면서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이거를 가짜와 사기의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 굉장히 재미있어요. 미스터 P.T. 버넘이 굉장히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욕망에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은 것이 결국은 서커스였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는 뭡니까? 서커스는 진귀한 것을 보여주는 큰 파티이고 큰 공연임과 동시에 가짜를 보여주죠. 어쨌건 미스터 버넘은 극 중에서 사실 미스터 버넘은 실제 실존 인물이에요. 미국의 19세기 중반 후반에 그야말로 비즈니스 서커스 비즈니스로 큰 성공을 한 미스터 피터 버넘이 어, 굉장히 재미있게도 극 중에서 이것도 실제 이야기인데 영국 여왕의 초대를 받아서 빅토리아 여왕의 초대를 받아서 런던의 버킹엄 팰리스에 갑니다. 즉, 영국에서는 과거에 인정하지 않았던 비즈니스지만 이 비즈니스를 크게 성공시킨 PT 버넘이 누구일까? 그 자리에서 오른쪽에 등장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성도 실제 인물이에요. 제니 린드라는 오페라 가수입니다. 당시에 오페라는 서커스와는 구별되는 굉장한 상류층의 정말 예술과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기에서도 아주 노래를 걸출하게 잘하는 대스타였어요. 제니 린드. 미스터 버넘과 제니 린드가 같이 있는 장면이 오른쪽에 간단한 사진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미스터 버넘과 제니 린드가 나누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뉴욕에서 성공한 서커스,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제니 린드 씨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뉴욕에. 그래서 정말 뉴욕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런 공연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건 내 진심입니다. 제니 린드가 물어봐요. 왜 나를 원하세요? 여태까지 제가 뉴욕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돈을 벌게 된 서커스는 전부 가짜와 사기였거든요. 나의 고객들에게 진짜를 보여주고 싶은데 당신이 진짜 노래를 부르는 진짜 싱어잖아요. 그래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니 린드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욕에 가서 첫 번째 공연을 하고 미국 순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말씀드렸지만 미스터 버넘도 가짜 사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이룬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제니 린드를 권유하고 설득해서 미국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또 일종의 사기가 들어가요. 그야말로 말을 잘해요. 여태까지 나는 가짜만 보여줬는데 이제 정말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당신 진짜 아닙니까? 감동이 올 만한 이야기죠. 사기꾼의 속성을 우리 교재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하이라이트만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를 합니다. 입지를 할 때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당신 이름을 직접 부르기도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그야말로 호명, 이름을 불러냅니다. 두 번째는 미끼입니다. 미끼는 꿈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꿈을 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꿈과 우리가 평생 이루고자 하는 성취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기꾼들은 그 꿈을 가지는 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계속 꿈을 팝니다. The Greatest Showman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게 사실 뮤지컬 영화인데요. 거기 재미있는 아주 좋은 OST 곡들도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Million Dreams라는 OST 곡이 나오는데 참 음악적으로 참 좋은 음악이에요. 밀리언 드림스, 수없이 많은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미스터 버넘의 그레이티스 쇼맨에 나오는 서커스의 기본적인 미끼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재에서는 갈고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그야말로 그럴듯한 유혹을 잘합니다. 말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미스터 피티 버넘도 이야기를 잘해서 제니 린드가 혹해서 따라 미국까지 갔습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겪은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제가 바쁜데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몇 번, 이름을 모르는 번호에서 010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롯데카드 배달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배달하는데 주소를 마포구 용답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로 집 주소로 배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집에 계신가요? 그래서 무슨 카드요? 롯데카드요. 제가 롯데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고 또한 마포구 용답동에는 제가 전혀 아는 동네가 아닙니다. 제 주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주소는 어디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슬슬 물어봐요. 제 주소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선생님. 그럼 주소 마포구 용답동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긴 제가 전혀 모르는 주소라니까요.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주소를 말해주지 않는 거에 조금 막힌 것 같아요. 롯데카드 배달되는데 어떡하지? 저는 신청한 적이 없어요. 신청 선생님 이름으로 했으니까 제가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실제 주소를 말씀하세요. 실제 주소를 제가 왜 얘기해야 되죠? 하고 좀 신강기가 오고 가다가, 어, 제가 롯데카드에 문의를 좀 해볼게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으니 하니까 번호를 주더라고요. 번호를 적었어요. 끊었어요. 배달원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롯데카드에 전화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더니 누가 받았어요. 되게 여러분 아시지만 카드 문제로 전화하면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통신사 카드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긴데 금방 받더라고. 난 그것까지 눈치를 못 채고
제가 롯데카드 신청한 적이 없고 롯데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배달되고 있다고 전화가 와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저쪽 여성분 이야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제 주소를 왜 알려드려야 되죠? 그러니까요, 마포 아니세요? 그래서 마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제가 어디서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에서 롯데카드를 신청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배달 중인데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롯데카드가 하노이 베트남에서 신청을 하고 발급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 그건 좀 이상하네요. 저는 하여간 뭐 제가 신청한 거 아니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주소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끝내 얘기하지 않은 채 끊었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혹시나 또 내가 전화 통화를 여러 번 누가 주고받았는데 또 전화를 통해서 또 이 보이스피싱인데 이게 이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소비자원에 전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소비자원 전화를 이건 진짜 내가 찾아서 했습니다. 소비자원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롯데카드의 문제라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번호는 그건 가짜 번호 같이 생겼습니다. 항상 1588로 시작되는 번호입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모든 카드들에서. 그러면 이게 전부 사기네요. 예, 1년의 사기이고 그걸 통해서 고객님께 주소까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엔 아마 계좌번호 파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전화에 이미 소위 자료, 소위 은행 계좌를 빼갈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 핸드폰을 한번 싹 바꾸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야, 이 사람들도 말 잘해요. 이 사람들도 말 잘.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코 베가는 세상입니다. 가짜와 사기가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보이스피싱 대표적인 사례이겠죠. 우리 주위에 점점 더 믿을 만한 것들이 없어서 우리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다양한 신종 사기들이 많고 가짜들이 많아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될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전화 한 번씩 문자 메시지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아빠 난데 지금 휴대폰 잃어버려서 아빠, 여기다가 휴대폰 발급받으려면 이거 지금 빌려서 전화하는데 휴대폰 발급받으려면 30만 원 보내줘야 돼요. 이 구자로 아빠 고마워 하는데 제가 음, 어떻게 답을 할까 하다 답을 안 했습니다만 답을 하면 또 엉키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가 딸이 한둘이 아닌데 어느 딸인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막 뿌옇게 이야기하면 내가 속나? 근데 어쨌건 주위에 그런 가짜와 사기들이 많아요. 우리 그런 시대를 우리 탈진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의 시대는 탈진실의 시대. 그렇다면 그 앞의 시대는 진실의 시대이냐?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미스터 버넘 150년 전에도 300년 전, 500년 전 한국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진실 주위에는 늘 가짜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000년 전에는 시몬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사도들에게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 내가 좀 해가지고 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돈도 벌고 하겠습니다. 늘 가짜와 진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약 300년 전 유럽의 계몽사주 이후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왼쪽에 있는 그 이미지는 프랑스 철학자인 데카르트의 묘사인 것 같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데카르트적 철학에서의 사실이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근거였어요. 즉, 사람은 생각하는데 나의 생각에 어떤 잘못된 영향이 오는 게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내가 식별해서 판단해서 그래서 나는 사회생활을 한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 이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소위 우리 탈진실, 이제 진실이 지나간 포스트 트루스 소사이어티라 그러면서 저는 이 그림만큼 더 극명하게 또 쉽게 설명해 주신 자료가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영어로 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I believe therefore I'm right.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맞아. 어떤 의미에서 보면 I believe therefore I'm right 이란 말은 굉장히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어, 크리스찬들의 마인드이기도 해요. 사실은. I believe,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갈 길이 무엇일까. 그렇지만 여기에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많은 경향들은 특히 요즘 사회의 특성은 내가 믿는 거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쓴 이야기죠. 자, 그럼 포스트루 사회에는 진실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주위에도 진실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도 그대로 존재하고요. 세상의 과학기술의 많은 진실도 존재하고요. 세상에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의 진실도 존재하고요. 많은 진실이 존재하는데 단 진실을 둘러싸고 그 이전 데카르트 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더 가짜와 사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I believe 내가 믿고 따라서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살아가요. 진실이 없어서가 아니고 진실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 시대의 가장 쉽게 정의한 개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을 잘 무사히 관리할 수 있기에는 너무 많은 가짜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짜와 사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의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한번 하이라이트들 한 세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사기를 만났을 때, 보이스피싱 왔을 때, 누군가가 전화해서 주소 알려달라 그러고 누군가가 가짜 사기로 여러분에게 접근했을 때, 혹은 가짜와 사기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방법은 탈출할 방법을 찾는다. 일단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튀어나와야 됩니다. 잠언 6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며 내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하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요즘 세상을 사는데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막 많이 성숙해 성장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많이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경계심이었습니다. 경계심이 길 건널 때 빨간불, 파란불 잘 보고 건너라는 경계심에 상관없어서 우리 주위에는 경계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계심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세상을 소극적으로 살려는 말이 아닙니다. 경계심은 세상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선과 악을 차분하게 서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경계심, 어텐티브네스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방법은 권위자의 보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시 우리 집의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10대 중반이 되고 특히 10대 후반 20대가 돼서 대학을 들어갈 쯤 나이 되면 아빠, 난 내가 다 알아서 해.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뭐 여기 굉장히 젊으신 분부터 좀 어른들까지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19살, 20살, 21살의 그 나이가 그렇게 성숙한 나이들은 아니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짜와 사기를 삶 속에서 만났을 때 권위자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큰 권위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신 경우엔 부모님이고 그 권위자는
남편이고 그 권위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고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들에게 소위 현명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의 보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는 치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여러분들이 악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치리자,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권위 있는 분 혹은 부모님들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의해서 경륜에 의해서 주시는 그 보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늘 그런 과정을 겪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20살, 21살, 22살, 23살이 되면서 이제 아빠, 내가 다 알아서 판단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무슨 책임을 지는 거야, 자기가. 그러다가 또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아빠, 내가 책임지고 좀 해보려니까 이게 좀 부족한데, 아빠,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 의논이 바로 권위자의 보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가짜와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관계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기와 가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부르짖기를 시작하시나요? 제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사기, 가짜의 문제가 됐건 주위에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잘 안 돼요. 일단 탈출할 방법을 찾게 되고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이걸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게 뒤늦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짜와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 가지 사회관계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빚, 대여, 그다음에 보증의 문제인데요. 느헤미야 5장에서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당대의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기본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유대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르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에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1절부터 13절까지가 다 필요할 거는 같지만 좀 기니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사회의 당시의 배경,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게 유대인들이 살아오던 일의 패턴들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빚을 지고 저당을 잡히고 그게 바로 대출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세금까지도 빚을 내서 바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긍휼하게 보시고 느헤미야도 이거는 뭔가 바꿔줘야 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 라는 고민 끝에 10절부터 13절까지의 사실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인 공동체의 사회의 기본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시한 대안 이야기를 10절, 11절,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으니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마지막 13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한 호흡 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 시대 유대인들은 서로 빚을 지고 저당을 잡히고 그로 인해서 삶들이 더 흉흉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누구는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구는 누군가의 주인이 되고 결국 사회 공동체는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이런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자받기 그만해라. 여태까지 받은 거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그렇게 돌려보내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말씀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감사하게도 유대인 공동체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조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 공동체와 지금은 다른 세상입니다. 그 당시는 빚과 저당의 문제가 좀 비교적 단순했을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각종 대출의 제도, 각종 제도들이 금융감독원에 이르기까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와 지금 사회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여, 빚의 문제, 보증의 문제를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말 흔쾌히 좋아하시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여와 보증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점에서 우리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돈을 친구에게 물려주면 친구가 종이 됩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아직 감기를 걸려서 조금 덜 나가지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2018년 제가 외국에 있을 때였는데 잠시 가족들과 제가 참 좋아하는 친척 형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외국에 있는지 아는데 잘 지내지? 그래서 예, 형님. 내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좀 하다가 내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데 돈을 좀 빌렸으면 좋겠다. 가까운 친척은 아니시지만 굉장히 뭐 저랑 아주 그러니까 촌수로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으로 많이 가까운 형님이거든요. 친척 형님이신데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저도 그 돈을 따로 만들려면 신경이 쓰일 정도의 액수예요. 얼마 정도 빌릴 수 있겠는가?
아, 예, 형님. 근데요, 제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이해는 되는데, 제가 뭐 이런 재정의 문제를 집사람하고 또 의논을 해야 되니, 또 의논하기도 그렇고, 형님 일을 가지고 집사람과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땐 제가 좀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돈이 좀 갈급하시면 나에게 이 정도 액수의 돈을 필요로 하실까? 그래서, 형님,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돌려주시면 돼요. 400만 원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액수를 말하는 게 더 와닿을 얘기인 것 같아서. 400만 원. 제가 500만 원 그 형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내려서 400만 원. 그리고 저는 그 형님은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 꼭 갚을게.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그 형님이 아직 그 돈을 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형님을 그렇게 아주 달게 생각하지를 않게 됐어요. 그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먼 친척 한참 밑에 말 잘 듣는 귀여운 동생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분은 아마 저의 종이 된 심정이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다가 빌리지 말고 그것을 그냥 드렸어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드린 걸로 그냥 생각하고 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몇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게 어, 각박해요. 어떤 의미에서. 아예 처음부터 굳이 빌려주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거였다면은 제가 빨리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 형님이 참 400만 원 아직도 안 돌려주시네. 지금 그 형님의 사정이 좋아졌는지 더 힘드신지 최근에 제가 연락을 저한테 주시지도 않으세요. 굳이 빌려줘야 하면입니다. 그냥 주는 게 더 낫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왜 그런가요? 돈을 빌려주면 갚을 일이 생기면 그 채권 채무의 사회관계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다른 어떤 주체를 주인으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 사람이 주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진다는 이야기. 또한 하나님은 고리대금을 책망하십니다. 레위기 25장 37절에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취하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꼭 필요하다면 그냥 주는 것이다. 보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제 보증의 문제는 요즘에 조금 우리 주위에서 많이 조금 덜 보이는 문제이긴 하니까 보증의 문제는 또한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준다는 이름으로 그 사람과 똑같은 짐을 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같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하나님 재정의 관리를 위해서 대여와 보증 두 가지를 다 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첫 번째는 가짜 사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빚, 대여, 보증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동업의 문제입니다. 동업이란 무엇일까요? 동업은 다른 일과 좀 다른데 일, 즉 업이니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것이 굉장히 성차별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이야기는 이미 약 2000년 전 그 시대 유대인의 시대 사회에서 강하게 행동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이 남자들에게 많이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남자답게 행동하며라는 말을 넣지만 여성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남자답게란 책임감 있게라는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강한 자가 되라. 이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건 동업을 하건 협력을 하건 여러분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이 이 일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된다. 남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협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기본은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행동해서 강건한 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해라. 그 일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건 사회의 일이건 학교에서 하는 일이건 정부를 위한 일이건 혹은 가정에서 하는 가정을 돌보는 일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의 유형은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이고요. 노동은 우리가 일한 것만큼 손으로 일을 한 것만큼 몸으로 일을 한 것만큼 우리가 버는 그걸 사실 노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주로 우리는 웨이지, 월급으로 정확하게 환산을 받게 되죠. 두 번째, work은 레이버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work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웨이지, 즉 금전적 보상으로 받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보상이 있는 그 일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work이라고 말합니다. work도 역시 보상을 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편의점에서 10시간 일하면 기본 임금 곱하기 10시간 해가지고 받는 그것이 노동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그것이 아니라도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남을 돕는 가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가치, 혹은 때에 따른 예술적 가치,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취의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 일입니다. 세 번째 행위는 사실 레이버, 워크가 또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 행위는 첫 번째 노동, 두 번째 일이 여전히 개인 중심적인 일이라면 세 번째 행위는 조금 사회 공동체에게 열려져 있는 사회의 기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액션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레이버 워크 액션의 이야기는 이미 세상을 떠난 미국의 주이시 계열의 주이시 출신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분류인데 저는 이 분류를 참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한나 아렌트가 말한 레이버 워크 액션의 이야기는 바로 주이시들이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자신들에게 생활에 지정나준 탈무드의 중심 핵심 개념들이더라고요. 자, 오늘 이 이야기보다는 특히 우리 동업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일의 종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 하는 일입니다. 혼자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어,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지고 유산소 운동 한 시간씩 걷고 싶은데, 내가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아내와 같이, 혹은 남편과 같이,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은 형제들과 같이, 혹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운동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내가 걸은 만큼 내가 숨이 차고 내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그것은 내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주위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혼자 하는 솔로 워크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 일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협업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서도 조직에서도 정부에서도 대학에서 심각한 연구를 하시는 과학자들도 인문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학생들에게까지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를 연습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실습들을 많이 합니다. 혼자 하는 일 중요하고 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오퍼레이션을 우리 콜래보레이션이라고 얘기도 하고 세 번째는 동업입니다. 문제는 동업입니다. 동업이란 무엇인가? 동등한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 같은 사업을 동등한 조건에서 같이 하는 것을 우리 동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업의 위험성을 지적하시고 동업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두 마리의 동물이 끄는 결이, 우리말로 결이라 그러는데 이게 쟁기입니다. 플라우쉐어, 영어로 플라우쉐어인데
신명기 2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땅에 포도원에 씨앗을 뿌릴 때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 소 아시죠? 나귀 아시죠? 소와 나귀는 서로 다른 동물들이죠. 소와 나귀가 어떤 소는 좀 작고 나귀는 좀 크다고 비슷한 사이즈와 체중을 가졌으니 같이 결의를 맺게 하면 그 쟁기질, 그 결의질은 실패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소고 어떤 사람은 나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나귀이고 어떤 사람은 큰 말이고 어떻게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의 결의를 맺고 같이 갈까? 그랬을 때 위험은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 자, 동업이 위험한 이유를 우리 교재에서도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만 저는 좀 더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명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의 명성은 나의 명성인가 동시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바로 그 명성입니다. 나의 명성이 나와 같이 결의를 맨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협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이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가라고 하지만 같이 결의를 맨 소가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세 번째, 하나님의 제한을 무시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재정의 목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재정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선택한 걸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제한을 해서 막 내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한하시면 거기서 서야 됩니다. 더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같이 하는 동업자가 괜찮아, 괜찮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이 제한 두신 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많은 경우 동업은 위험으로, 원망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경고하는 두 마리 동물이 끄는 결의의 비유를 통해서, 쟁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동업의 위험성에 대한 아주 간결한 내용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재정과 사회 관계는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의 문제, 또 그 재정,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 공동체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정의 원리와 재정의 목적에서 시작해서 그 재정의 원리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우리 오늘 세 단원에서 빨리 살펴봤지만 첫 번째는 가짜와 사기에 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고 걸리지 않도록 보증과 빚을 피하고 그 다음에 대여를 피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동업을 피해서 협업 혼자서 하는 일만 가지고 동업은 피해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다윗의 시 시편 23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에 따라서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정말 모든 게 갖추어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뿐만 아니고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들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방법을 주시는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고 6절에는 내 여호와의 지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회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먼 친척 형님이 이야기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좀 고민했습니다. 근데 익명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사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죠. 제 마음에 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저의 어려움이에요. 아니 400만 원의 돈이 내게 작은 돈이 아닐 뿐더러 끼로 해놓고서 안 주면 어떡해. 저한테 별 마음이 다 들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이 나한테도 저렇게 하시면 딴 사람한테 저렇게 할 거고 그러면 저분은 사업 진짜 잘 못할 걸,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걸, 이런 마음의 저주도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 아이, 맞아. 내가 돈을 빌려드린다고 했지만 돈을 드린 걸로 하고 잊어버리자. 이미 한번 빌려드리고 나니까 그거를 다시 다른 세부대에 담는 게 저로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어려움들입니다. 극복해야 될 어려움들인데 제가 아직 극복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푸른 풀밭과 물가만 주셔서 축복 주신 게 아니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끝나고 나누실 예정이죠? 예. 오늘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와 사기.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대여와 보증. 세 번째는 동업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될지 지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신데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재정의 하나님 생각대로 재정을 관리하는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공간을 저희가 내어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여전히 아, 재정,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 그러나 재정의 원리, 관리의 원리는 역시 세상적 재테크의 원리로 운영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나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우리 토론 시간에 많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